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라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은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타협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었는지,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올곧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궁금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할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적당히 믿어. 야, 너만 신앙생활 하냐? 너 왜 이렇게 튀어? 나도 옛날에 해봤어. 적당히 좀 해. 이런 이야기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타협인데, 목사님 타협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혹시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문제들을 사도행전 오늘 말씀을 통해 풀어가려고 하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앞으로 이제 7장부터 쭉 여러분 읽어오셔야 돼요. 사도행전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숙제예요. 사도행전을 읽어오는 거.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의 설교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뉴질랜드 오클랜드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비즈니스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반구에서 가장 높은 스카이 타워가 하는 곳에 오클랜드에 있는데, 옆에 스카이시티라는 호텔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호텔에 가면요, 호텔에 써있는 문구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뭐 비상시 주의사항 그런 거죠. 첫 번째 어떻게 쓰였냐면, 비상시에는 화재 시 승강기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알고 있는 거죠. 어디 가나 붙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뛰지 말고 걸으십시오. 화재 가운데 뛰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쓰이는 걸 제가 한국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는 처음 본 곳이었다고 합니다. Do not go back.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문구가 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화재를 피해 막 가다가 갑자기 그 방에 놨던 내 다이아 반지, 내 명품 가방, 그거 하러 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러 돌아갔다가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 1, 2초 상간에 유독가스가 굉장히 위험해서 그걸 마시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일로, 후회하지 않는 일로 죽는 건 우리에게 축복인데, 죽는 순간에 내가 왜 이러다 죽을까? 후회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왜 죽었는지, 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죽였는지, 스데반이 죽지 않았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지 라고 하는 것은요, 이 스데반의 죽음이 그만큼 이 사도행전 가운데, 기독교 초기 역사 가운데 예사롭지 않은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라고 하는 궁금증으로 여러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왜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들이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7장 54절에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말씀을 볼게요.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영어 성경에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 찔려라고 하는 부분이요. 이 부분을 영어에서 furious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뭐예요? 몹시 화가 났대요. 이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그들이 폭발했다. 이런 뜻인데 스데반이 이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그들이 마음이 굉장히 찔렸는데 여기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찔림으로 인해서 뭘 해야 돼요? 회개하든지 아니면 찔림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렸다고 하는 이 표현들은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고요, 폭도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저는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때, 혹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게 하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나 들으라고 이렇게 아프게 하게 한다. 저는 얘기하는데 누구 하나 들으라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거든요. 누구를 생각해 놓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게 불소되게 아팠으면 하나님이 내게 듣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면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혔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려서 죄책감을 들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난 아니야. 또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과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던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아주 폭력적으로 폭도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말씀 뭘 했는지 한번 볼게요.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요, 그들이 스데반을 죽인 그 사람들이 그들의 신념을 가지고 행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주변에 소신껏 신념을 가지고 행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소신이 있네, 멋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그들의 신념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또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그들이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 중에 종종 이 마음에 생각과 죄 지은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어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이거 드러나지 않았어. 아이고 하나님 역시 참 하나님이셔. 여러분 근데 우리 삶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라면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축복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요 죽으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하면 죄가 감추어진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죄는 드러나야 하고요.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우리가 선지자들을 죽였구나. 또 하나는요 화가 나서 그들이 뚜껑이 열어서 폭발해서 진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이 왜 죽임을 당하여 했는가?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회개로 반응하지 않고요.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제기했던, 꼭 스데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전해야만 했을까? 꼭이라고 하는 부분에 물음표를 달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나가면서 이 꼭이라고 하는 물음표와 꼭이라고 하는 것에 느낌표를 여러분 찍어보았어요. 스데반이 꼭 그렇게 가슴 아프게 빌수를 후벼파지 말씀을 전하였을까? 이 부분에 대답을 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 55조의 말씀 볼게요.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참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저도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융통성이 없어. 뭐가 없어요? 융통성이 없다. 야,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하냐? 주일 낮좀 한번 가면 어때? 가정부임인데, 한갑인데, 그런 이야기들. 아니, 스데반 역시 유대인들에게 꼭 그렇게 저렇게까지 가슴 아프게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세상과 뭐하라고요? 충돌하라.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충돌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으로 충돌된다면 오케이. 그러나 만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관습,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소신들 인해서 세상과 충돌하고 있다면 이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요, 스데반이 하나님 믿고 있던 사람이고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도 뭐예요? 역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었을 때 그는 성령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고요, 이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면 내 소신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신앙과 내 소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부분은 역시 영어 성경이었는데,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look to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늘 우러러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여기 보았다는 가요, C 과거형으로 so로 되어 있는데요, 흥미롭게 본 것은 look to up이었는데 look인데 그가 의지적으로 고개를 들어 보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C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하늘을 향해서 의지적으로 고개를 들어 보았을 때 그가 보았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기까지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뭐냐면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가 보았던 것,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은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 분명하구나. 그는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타협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스데반이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는가?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다르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 설교를 들을 때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지 말고 충돌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전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는지,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기준에 대한 문제인데, 어떤 때 우리들이 충돌할 수 있으며 어떤 때 우리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냐에 대한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는 거죠? 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번쩍 차리시고, 자,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스캇 솔즈 목사님의 책,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는 책에, 거기에 제가 이 글을 좀 인용하며 읽어드릴 텐데, 제가 이 읽으면서 풀어나갈 텐데, 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아무리 사랑이 기반되어도 반대는 나타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분노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분노했던 사람들과 같은 부류여야 한다. 제가 좀 설명할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올바르게 살아가도요, 우리에게 늘 반대는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으로 행해도요, 그런데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되어야 되느냐? 예수님께 분노했던 사람들과 같은 부류여야 우리들이 싸움을 하고 억울한 말을 듣고 이런 반대가 있을 때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나병 환자, 또 도둑, 주정뱅이, 식탐을 하는 자들, 성적으로 문란한 죄 지은 자, 죄인,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반대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끌렸고요, 그분을 통해서 공동체에 끌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분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분은 곁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은요, 독실한 교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반대를 경험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건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반대를 당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교인은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고 누구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교회가 참 많은 비판과 그리고 교회가 많은 비난과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욕할 때 예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누굴 욕해요? 예수쟁이들을 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지. 그리스도가 아니라 얼마나 위선적인 신앙인들과 위선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독실한 교인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다면 오케이지만,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가 있었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 앞에 가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스데반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을 먹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핍박받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그것은 오케이예요. 그러나 다른 우리의 고집,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스데반이 이렇게 죽어야만 했을까?
답이 너무 명확하죠. 스데반은요,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보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박해를 받고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7장 55절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 주목했다.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늘 향해 주목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그가 의도적으로 하늘을 보았을 때 하늘나라의 다스림을 보았고, 그가 받았던 핍박, 그의 행동은요, 아니 우리 모든 행동들은 의지를 통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의식하지 못했다면 가장 원초적인 본능에 의해서 우리 움직입니다. 우리가 음식에 놓여 있어요. 저거 먹고 싶다. 누구나 가지는 그런 원초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나 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유를 알면요, 우리는요 본능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픔은 피하고 싶은 거고요, 다이어트하고 싶으면 안 먹겠죠. 그러나 그 아픔에 어떤 이유가 있든지 그것이 의를 위한 것인지 우리 보게 한다면 우리들이 고통을 참아야 되는 이유도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그 하늘 우러러 보니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의 삶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이 신앙을 우리의 삶에 명확하게 적용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스데반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을 때 그가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는요, 수치심으로 죽어간 것이 아니라, 그는 아픔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보였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죽었던 것은요, 그가 실패가 아니라 그는 영광스러운 자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스데반이 왜 순교했을까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보고 내가 성령 충만에 있는가.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질문이죠.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그 말씀의 상하로 우리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입을 해서 사울이면 사울이 돼보고 다윗이면 다윗이 돼보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상황으로 들어가 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 여러분 사도행전이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고요. 이 성령의 역사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지금 성령 충만하여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보았던 지금까지 초대교회에 나온 이 상황들을 보면요, 그 당시에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왜 스데반을 순교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예요. 왜 스데반을 순교의 자리로 성령님은 이끌어 가셨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2장은 뭐가 나와요?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이 받았어요. 3장은 뭐가 나와요? 성령을 받는 제자가 처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병을 일으키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가니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들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지나지 나왔던 이야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도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싶어서 재산을 팔아서 근데 속였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이제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 6장에 어떤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 누구를 세웁니까? 7 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그리고 7 집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7장에 보면요,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바로 7장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물어볼 텐데, 스데반이 돌에 맞는데 지금 이 성령의 강력히 역사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 돌에 맞았는데도 안 죽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게 정상이에요? 예?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했다니까요. 베드로가 손수건 던져도 나왔고요. 지금 얼마나 많은 강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돌에 맞아도 당시 상황으로는 안 죽는 게 정상이었어요. 분위기가. 당시 이 상황을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돌에 맞아도 안 죽어야 정상인 상황이에요. 왜요?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돌에 맞아도 안 죽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할 때 초대교회 상황 끝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아니,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니,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 안 죽는 게 정상이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이 막아주셔야 정상이지?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더라고요.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대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의 기초에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 놀랍게도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는 일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식의 기초에서 우리들이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 계획이 우리의 눈에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마칠 건데, 사도행전 8장 1절로 넘어갈게요.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8장 1절입니다.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스데반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죽음의 결과가 8장 1절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뒤집어 놓으면 8장 1절이 되거든요. 싹 뒤집으면 1장 8절이 돼요. 굉장히 놀랍게도 8장 1절과 1장 8절이요, 놀랍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게요.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일이 8장 1절에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사명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무서운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냥 죽이기까지 하시는구나. 이거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는 거야?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스데반은요,
순교를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할까요? 야,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정작 사명자는요, 그 사명의 자리를, 사명 가운데 죽어갈 때 무엇을 보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현장은요, 애통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라 그가 영광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식간에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8장 1절은 연관성이 없어지고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만일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더라면, 스데반이 자리에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혹 지연되었거나, 그리고 스데반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디어졌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58절 볼게요. 읽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을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누구 한 명 기록해요? 딱 한 명. 누구예요? 사울만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 되는 사울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회심을 합니다. 이게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인데 이게 스포하면 안 되는데 맛보기로 잠깐 얘기할 텐데,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9장에 가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회심합니다. 자, 그러면 7장 마지막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9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합니다. 8장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8장 1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를 제하고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를 흩어지게 됩니다. 8장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티오피아 계신 간다게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부터 흥분했는 마이클 때는 9장부터 이제 주인공이 바뀌어요. 사도행전 8장까지는요, 예수의 사도 제자들이 주인공이었다면 이제 9장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주인공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상상해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독성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확 꼬꾸라져서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까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울이 있었어요. 그때 사울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마 피가 튀어 죽는 모습도 보았지만, 피가 튀어 죽는 모습 가운데 영광스럽게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과, 또 스데반이 그 죽는데 자신의 돌 던진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을, 달리실 때의 모습을 사울이 그 현장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요, 그 사울의 마음이 참 심란하지 않았을까? 내가 핍박한 그 사람,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어갔던 이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심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확 사도 바울은 꼬꾸러지게 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사울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이요, 결코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며, 스데반이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 지연되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 자리를 하나님 대신 세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들이 아픔 가운데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성령이 충만하여 있는데, 이 일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데 이루어지지 않아. 내 상식에 기초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일을 이뤄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들이 어려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일들을 힘들고 어렵지만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교회를 향한 울렁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 믿음이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에게만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가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의 인도하심이 그 섭리가 영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상황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보이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보여질 수 있는 그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